내일 오전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위한 선물을 사려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선물로 오시는 날,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정돈된 신학으로 중세 교회를 신학적으로 출발시킨 어거스틴이 30대 초반에 뭔가 자기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울고 있을 때에 돌레에게 들어서 읽으라 라는 그 어떤 조그만 아이들의 찬양하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들어본 듯한데, 그러나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소리가 어거스틴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그가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영향 아래서 어거스틴은 중세 교회를 힘차게 새롭게 하였습니다. 루트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했던 강의들을 기반해서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기록 자체가 아주 역사적이고요. 1738년, 그러니까 루트가 그 책을 쓴 지 그 200년이 지난 시기에 존 웨슬리는 이 루트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는 것을 듣다가 회심을 체험하였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길을 잃은 유럽 교회의 신앙의 길을 새롭게 제시한 칼 바르트의 주된 책은 로마서 강해였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칼 바르트와 비슷한 시기 인물인데 5,000페이지 정도에 이르는 그의 로마서 설교집은 우리에게는 좀 늦게 전해졌지만, 그는 그 로마서 그 설교로 인하여서 우리 시대 최고의 설교가로 이름이 높습니다. 고대와 중세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로마서는 중요한 때에 인류에게 늘 큰 깨달음,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오늘 로마서 1장 설교를 제 나름 많이 기대하였습니다. 저도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주로 말씀에 빠져들 그런 기회가 온다면 로마서를 한 구절 짚어서 말씀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장은 루트의 로마서 설교집이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사서 보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설교를 위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을 열자마자 그 어떤 강한 느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말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미리 규정을 해두자면 이 말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답하는, 아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하는 아주 뚜렷한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길지 않은 구절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학생들에게 무척 존경받는 종교학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종교학 교수라면 당연히 할 만한 말을 수업 시간에 하였습니다. 종교인들은 답을 잘 말하고 철학자들은 질문을 잘 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사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 들은 그 말은 매우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가 말하는 이 종교인이란 목사를 지칭하는 것 같았고요. 특히 뭔가 그 종교인들은 답을 말하고 철학자들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 종교인들은 그저 늘 답만 말하려고 한다는 듯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좀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삶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 이 본문을 보더라도 성경은 확실히 질문의 책이 아니라 답의 책입니다. 철학책처럼 쓰려고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성경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주 흔한 질문대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로마서는 사실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답으로 차근차근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과 중간 단계를 모두 삭제하고 오늘 본문은 답만 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그 자신에 대해서 답만 내놓았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이미 일찍이 이 질문을 하고 중간을 거치는 과정을 다 끝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 전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말 자체가 인사말에 들어있지만 이 인사말조차 단지 서두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무게를 싣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지 않고 오직 그 답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사님입니까? 교수님입니까? 그래서 대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답한다면 성경으로부터 뭔가를 컨닝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그래도 나는 교수라기보다는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더 좋은 답을 저는 찾은 것 같습니다. 나는 목사이기보다도 교수이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말을 덮어두고 오직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잠시 TV를 보는데 그 시골 장터에서 팥죽을 끓여서 파는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35세에 남편 사별하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팥죽 장사가 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도달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건 아니라도 이만큼이 나의 것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저 정도면 자기 인생 설명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이런 팥죽 끓여 파는 팥죽 할머니의 이런 인생 고백을 성경이 저는 부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한 자, 작은 자의 존재를 시인하는 전성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경은 덧붙여서 바울의 저 고백을 우리에게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더 부여합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노년의 팥죽 장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창세기보다도 더 잘 말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기록을 하는 성경 기자 요한은 창조의 6일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창조기사에 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접어두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성은 시간 순서를 앞지르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창조가 역사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감히 아브라함을 멸시한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인 설명은 접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 사실을 검증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예수님은 모든 역사보다도 더 앞에 서 계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연적인 그 무엇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그 주인공 바울은 자기 생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가 그런 의미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주 명문대학이라 할 만한 그런 훌륭한 선생에게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런 많은 특성들과 노력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들이 칭송할 만해서도 바울은 그런 많은 자신의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설명해 줄 선명한 말을 어디서도 찾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모든 것이 전복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 말이 나올 만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에게 이 말은 역사를 포함한 영원, 하여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역사를 포함한 영혼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에 대한 진술로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개인의 역사를 말하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오히려 떠돌고 방황했던 자신의 모든 삶은 그 이유가 되어버리게 하는 모든 시간적 순서나 심정적인 영향 같은 것을 다 물려두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치 바울 자신이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것처럼, 다른 거 다 없고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것처럼 나에 대한 본질적인, 나에 대한 본래적인 규정은 이것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늦게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전제도 없이, 그 어떤 역사적인 설명도 없이, 그 어떤 해명도 없이 오직 단지 이 한마디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말만이 나에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버릴 수 없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버릴 수 없는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는 것이 시대적으로 가장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종이라 부르는 것도, 나를 종이라 부르는 것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일입니다. 요즘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 30년쯤 전만 해도 목사님들은 다 스스로 막 기도하면 다 이 종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법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는 다짐은 이 말을 되살려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이 말을 되살려야 하겠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 제 명함을 꼭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명함에도 다른 말 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잘난 목사입니다.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이렇게 명함에다 적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또 어떤 위화감을 몰고 올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이 어법을 살려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을 교회가 잃어버린 것에서 오는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하던 그 바울의 그 뜨거운 심령을 교회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나는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말고는 사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30년 세월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힘을 기울였던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교수가 되려고 이것저것 면접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면접이 마치고 나면 덜 뭔가 아쉬웠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 더 있는데 나를 보여주기에는 그 면접 시간이 너무 짧았어.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젊을 때 내가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아. 그렇게 보여주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 되면 너는 된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보다도 내 인생에 대한 이런 답을 갖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이런 답을 갖는 것이 더 좋겠다.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넘어서 이 대답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것만 중요합니다. 역사도 넘고 철학도 넘고 낭만도 넘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만 나에게서 남기 원합니다.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발동해서 그렇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보다도 더 나은 자기 규정 같은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깨닫는 게 이런 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오늘 그것을 얻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복잡한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그런 순수한 자리에만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늘 돌아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는 이 심정이 되살아서 올라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종 나 아무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 종 아무개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찾는다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아침에 당신의 종으로 일어나서 당신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 먹겠습니다. 또 당신의 종으로서 내 직업과 내 인간관계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신의 종으로서 그것을 모두 이겨내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당신의 종에게 주시는 위로로 여기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당신의 종인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밤이 늦어서 잠이 나를 찾아와도 그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내 의식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신자에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를 하다가 불현듯이 찾아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득한 삶을 구한다.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쁘고 즐겁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통칭할 수 있는 교회의 말은 가득한 충만한 그 말이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내 심정 가운데 깊이 진심으로 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거듭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런 삶에 대하여 이미 많이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많이 느껴봤습니다. 오늘도 저는 결국은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가집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삶이 가득해지는 경험,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세에 충만을 살아가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